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단에서 사람의 마음으로가 아닌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전달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주 예수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주 예수 소망교회를 두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에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드레가 먼저 알았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어느 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아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집에 가셔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호숫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또 다른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4명의 어부가 있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로 사도의 길을 가게 되었고,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제자로 사는 모든 순간마다 그의 특유한 성격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원래 물불 가리지 않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물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정말 물고기 하나가 잡히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배에 앉아서 물고기를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부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에 베테랑 어부는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순종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내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대대로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어부입니다. 그런 어부에게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어부일에 대해서 겪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베테랑 어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오래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전문 지식으로 학업을 졸업하시고 직장을 30년, 40년 다닌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이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해가지고 아유 성도님, 제가 성도님 직업에 있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의견을 제시할 때 그 3, 40년 일을 한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님 정말 영이 뛰어나십니다 하고 받아들이실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세상도 모르십니다. 목사님은 저희의 일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목사님은 목사님 일하시고 저는 제 일 할게요. 이렇게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부 일에 대해서,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말씀에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장모님을 고쳐주셨던 그 능력의 예수를 알기에 그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다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믿기로 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뭔가를 이해 타산을 계산하고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우리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이야기하느냐? 할 때 다른 제자들은 주저주저 할 때 베드로는 선뜻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멋진 이야기. 베드로는 멋지게 수식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막 어려운 단어, 멋있는 단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수하게 정말 내 생각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익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애 제자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자기의 마음 그대로 열정을 다해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인정하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완벽하게만 살았을까요? 아니지요. 베드로도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믿었지만 한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정말 닭이 3번 울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내 생각대로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자꾸 나를 동굴 속으로 넣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절망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내가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좋아해서 하나님과 점점 나를 멀어지게 하고 멀어지는 내 모습을 보며 사탄은 기뻐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나, 혼자 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져서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내 생각대로 베드로가 고향을 갔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때도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와 같이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유난히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말에 따라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고기가 또 찢어질 듯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당장에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잡은 고기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 우리가 그 기회를 얻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내 생각대로 잃었던 그 사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버렸으나 주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그냥 보실까요?
왜냐하면 잃어버려 본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내가 그때 가졌던 것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의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연애할 때 사랑이 얼마나 귀중함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우리가 받을 때, 낙심할 때, 뭔가 뺏겼을 때, 잃었을 때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망각하고 우리가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불평불만하면서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며 왜 그랬을까? 이 시간이 나에게 왜 왔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며 때이며, 또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 앉은 자가 일어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과 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받은 베드로는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베드로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만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면 주님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힘을,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놓치셨습니까? 왜일까요? 여러분들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하나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김밥 천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처음에 김밥 천국이 생겼을 때 기억하십니까? 지금처럼 많은 메뉴가 없었어요. 작은 메뉴였어요. 1,000원짜리 김밥 하나. 정말 그래서 인기 폭발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갈수록 어느 날 보니까 메뉴판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메뉴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정말 다 읽을 때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김밥 천국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천국 찾는 것처럼 김밥 천국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몰랐어요. 1,000원짜리 김밥 하나 할 때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희소성을 알았어요. 중요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손에 너무 많이 잡고 있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하나만 잡으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내가 잡고 있는 하나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들 주님 손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 간증을 짧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믿음 없는 가정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는 정말 불교 신자셨거든요. 미신을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안 데리고 간 점집이 없을 정도예요. 절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병원도 여러 군데를 다녔던 것 같아요. 작은 병원에서부터 정말 대학병원까지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아무도 저의 병이 무엇인지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농아인인 아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불교 신자인 어머니가 교회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제가 원래 어머님 몰래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어머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옆에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깨닫고 났어요. 그리고 빛처럼 주님이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정말 주님을 만난 그날은 너무나 눈이 아플 정도로 정말 빛나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그늘이 저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볼 수 있게 십자가 그늘이 저를 가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게 또 보였어요. 저는 그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어둠 속에 저는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빛에게 물었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묻는데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혼자 생각이 났어요. 성경책이 떠올랐어요. 혹시 김용희 목사님이십니까? 김용희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김용희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빛에서 손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많은 것들을 놓고 주님의 손을 그 하나만을 딱 잡으니까 주님이 제 아픔, 제 고통, 제 외로움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적 같은 삶, 주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족한 저도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만 잡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그 길,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주님만 잡고 갈 때 정말 가지만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그때만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아내도 주셨고,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주셨고, 또한 우리 하목사, 우리 장인어른, 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 집 맡은 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그냥 그 제 집 맡은 죄인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그것을 믿고 그분만 잡고 그 십자가만 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보다도 더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저희들, 그래서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울질했던 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주님이 괜찮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잡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